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우리가 새 힘을 받고 독수리에 날개치는 힘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사실입니다. 닭은요 땅만 바라보죠. 땅에서 뭐가 날지 알고 땅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땅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땅에서 뭐 날지 알고요, 스펙 쌓고 또 무엇인가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닭이 아닙니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인 줄 믿습니다.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고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날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개시고 또 성령님이 날개시고 또 하나님이 날개입니다. 우리 성령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해 꿈을 향해 날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또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무엇이죠?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와 교회를 붙들고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신부된 교회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말씀은 캐논입니다.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모토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이 말씀을 새겼어요. 그리고 한 주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계속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이게
모르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립니다. 이게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묵상하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나 내가 말씀의 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틀에 맞추는구나 라는 것들이 자꾸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틀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지는 사람,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인도받는 귀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그냥 순종, 한번 했으니까 순종, 또 안 했으니까 불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 온전한 순종만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길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99%의 순종이 아닙니다. 100%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6월 한 달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 삶 가운데 놀라운 부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또한요, 병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적의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아만 장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어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의 시대 때는 기적의 시대였어요. 많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막 베풀어 주고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막 베풀어 주셨어요. 막 병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큰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주셨어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치유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이방 사람 나아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이 충만한 시대에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이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이죠. 또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무슨 충만함입니까? 물질의 충만함도 있고 기쁨의 충만함도 있고 하나님의 풍요함의 충만함, 건강의 이 충만함, 이것이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야 시대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유일한 사람이 됐을까? 우리 그것들을 좀 배우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이 교회 안에서 또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이루고 그 충만한 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을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이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이 이 나아만이었다는 거예요. 참 큰 사람이었죠.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큰 사람이었어요. 큰 용사였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번듯합니다. 참 큰 용사처럼 보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용사인 것 같고 또 번듯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나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나만 알고 있는 그 죄성, 나만 알고 있는 그 연약함, 그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병 환자였던 이 나하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작은 여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여종이에요. 이 소녀였어요. 소녀, 어린 소녀.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소녀였냐면 이스라엘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한 소녀를 잡아왔는데 그 어린 소녀를 이제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하만 왕이요, 우리 전에 살던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한 명 있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나병 환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말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당시 때 지난주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종은요,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안 되는 게 이 종 아닙니까? 또 보니까 어린 소녀였다는 거예요. 아니, 종도 이 노예 아닙니까? 노예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때는 이 애들은 안 쳐졌어요. 어른들만 쳐졌어요. 숫자로도요. 또 두 번째는요, 여성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여성분도 또 안 쳐졌어요. 남성분만 쳐졌어요. 근데 이 소녀는요, 종에다가 노예에다가 이 애들이었어요. 아이들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남자도 아니고 소녀였어요. 정말 뭐 주장할 게 없는 이 종 아닙니까? 근데 이 종이 이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엘리사에게 나가보세요. 고침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목숨 건 이 진언이죠. 목숨 건 말 아닙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전도하는 그 자세가 이와 같아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사장님이 정말 큰 용사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어린 소녀 종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도하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얘기할 때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런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가지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한테도 얘기하세요. 과장님한테, 부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얘기하세요. 시아버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이시죠? 담대함 가운데 복음 증거할 때 이것이 큰 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큰 상이 있지만 그에게도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여종, 이 여종이 나하만에게, 큰 용사 나하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전했더니 그 말씀 가지고 이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향합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10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가지도 않아요. 종을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환을 보내가지고 이 요단강에다 7번 물에 담가서 목욕하면은 낫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하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명령이었죠. 순종하라는 명령이었죠. 근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분노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게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기회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순종하면 이 문둥병이 난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분노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분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100%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의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어떻게 나를 맞이할 것이라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 100%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엘리사에게 가면,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직접 자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크게 부르면서 그 손을 그 부위에 막 흔들면서 이제 막 이렇게 흔들면서 나병을 막 이렇게 고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기를 환영해 주면서 자기를 높여 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높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틀렸죠. 그냥 엘리사 얼굴도 못 보고 그 종 얼굴만 보면서 그 띡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물 7번 씻으래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죠. 자존심 상했어요. 내 생각이 있으면요 자꾸 자존심이 상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내가 막 비가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요, 내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또 내 생각이 있으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나아만이요, 왜 엘리사를 만났습니까? 왜 엘리사를 찾아갔죠? 그 먼 길을 왜 찾아갔죠? 나병 나으려고 찾아간 거잖아요. 나병 낫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뭐에 마음 상했습니까? 뭐에 마음 상했죠?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한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병 낫는 게 본질이었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게 본질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를 환영받지 못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근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면은 가장 큰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본질이잖아요. 예수님 경험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몸된 교회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제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친절한 교회래요. 친절한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모르는 교회를 맨 먼저 방문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인사를 하느냐. 또 두 번째, 화장실을 가보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가. 깨끗하면 좋은 교회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교회 절대로 등록하지 마라. 막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생각이 가득 차니까, 본질은 곁에 두고 이 뭡니까, 지엽적인 것에, 이 곁다리 그런 거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본질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 나온 이유와 목적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이제 또 교회 옮기시는 분들이 꼭 이런 말씀해요. 말씀은 좋은데, 이 교회가 말씀은 좋은데 뭐 너무 춥다느니, 뭐 덥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교회 옮긴대요. 아니 뭐 따뜻하려고 교회 왔습니까? 또 시원하려고 교회 왔습니까? 또 뭐 대접받으려고 교회 왔냐고요. 예전에도 한 부부가 왔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말씀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또 받았어요. 또 은혜 못 받으면 또 그 은혜 못 받아서 간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은 좋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를 자꾸 대접하지 않는데요. 남편이 교회 오면은 나를 자꾸 몰라준대요. 인사를 자꾸 안 한대요. 막 자꾸 그러더니 교회를 옮긴다 그래요. 너무 답답하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인데,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엽적인 것에 그렇게 흔들려서, 내 생각 가운데 그렇게 흔들려서 자꾸 교회를 떠나냐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친절한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요, 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죽여주는 교회예요. 죽여주는 교회. 죽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죽여주는 교회예요. 죽여주는 교회. 내 생각 죽여지고, 자아 죽여지고, 내 경험 이거 죽여지고, 다 죽여주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여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죽어야 말씀이 들리고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다른 교회에서 열심을 내다 우리 교회 오면요,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막 100% 공감하시죠?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냐? 그분이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 죽었어 이제. 이게 나와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세종학교의 지체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세종학의 이 지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적응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 교회 처음, 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처음 나온 사람.
처음 나온 새가죠. 교회 너무 적응 잘해요. 뭐 하라면 하는 대로 해요. 그냥 뭐 예배 나오라면 예배 나오고, 뭐 셀 예배 나오라면 셀 예배 나오고, 막 전도 나오면 전도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적응이 막 스포츠처럼 막 흡수가 팍팍 막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죽으세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우리 교회 적응하는 거 은혜 막 100%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좌우의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죽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대접받으려고 하세요. 그러면요 마음 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참 너무 웃겨요. 왜 대접받으려고 그럽니까? 왜 우리 교회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왜 자꾸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중심상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참 웃긴 일을 만났어요. 어떤 이 중년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이렇게 그 아줌마죠. 그러니까 여성분이 지나가길래 전도를 했습니다. 세종학교에 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전도자 한번 보시고 예수님 꼭 믿어보세요라고 했더니 대부분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왜 화를 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무슨 교회라고는 밝힐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교회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권사인 줄 알았나? 아니 그럴 거면 이게 권사 이렇게 명함 이거 하나 배지라도 달고 다니시 권사라고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막 화를 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권사라는 이 직분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이 직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계급이에요. 어디다 대고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야. 어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그 큰 교회 권사인데 나한테 그래도 큰 봉변을 하겠어요. 하여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낮아지고 깨어지고 나는 모른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이게 장땡이에요. 그러면요 말씀이 들리고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이 너무 쉬운 사람이 돼요. 나만과 같은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다. 나를 대접해달라. 절대 순종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꼭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 두 번째는 말씀 그대로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나만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가니. 또 분노해요. 또 분노해요. 그래서 성질 진짜 좀 뭐 이런 말하면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성질이 엄청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불같은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에다가 7번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요단강물이 굉장히 더러웠나 봐요. 똥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동네 강에 가서 씻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바보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자기는 깨끗한 물에서 씻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 교회에서 주의 성수하면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아무 교회에서 편한 교회에서 내가 가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그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도 말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말씀 안 좋대요? 말씀 안 좋다 얘기가 아니에요. 물이 더럽냐 깨끗하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정한 거 거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거기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하던 대로 하면은 절대 그것이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또한 11절도 마찬가지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한 11조가 11조죠. 그런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11조래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11조를 해요. 얼마 띄어서 이거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요?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PT하고 말씀을 많이 다독하시고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특별히 잘 듣고 또 잃어버리면 또 이 그러니까 셀레비안을 통해서 또 말씀 보고 또 그래도 잘 생각 안 나면 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말씀 또 듣고 자꾸 말씀 붙들면 말씀이요 남습니다. 내 안에 남아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영성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은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나만요 참 성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성품이 좀 있었죠.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분노하면서 막 그런 성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하만이 결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들을 귀를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만요 들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이 작은 여종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가서 몸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도 음성을 듣고 큐티를 통해서 음성 듣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아이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이 나만이 이제 뭐 교만해서 갈라 그러죠. 어디 이게 어디다 대고 이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뭐 내 생각은 틀리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한 종이 막아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선지자가 큰 일, 그거보다 더 큰 일 하라 그러면 그거 안 하겠습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왜 왔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나하만 장군이요 당신은 왜 왔습니까? 대접받으려고 왔습니까? 아니 깨끗한 물에 물 씻으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으려고 왔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한 번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말씀할 때 불순종하려는 이 악한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분노하고 막 이런 게 남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기 3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순종해서 이제 저주받으려고 막 그런 사람들 또 가서 다시 한번 설득하고 설명하고 말씀하고 다시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들을 귀예요. 들을 귀가 뭡니까? 설득당하는 마음이에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마음이에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 말이에요. 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얘기했다고요? 종이 얘기했어요. 또 노예가 얘기했어요. 죽으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이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이의 얘기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얘기한 거 할지라도 말씀이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말씀 붙드세요.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하세요. 설득당하세요. 말씀에 설득당하세요. 돌이키세요. 말씀에 돌이키세요. 이게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무엇입니까? 고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나의 길로 가리라. 한번 정해진 뜻 절대 굽혀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틀린 줄 알면서도 이런 사람은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그렇죠? 누가 얘기할 때 설득당하고 누가 얘기할 때 못 이기는 척 끌려가고,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은요 아무것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건도 안 됐어요. 성격도 그랬죠. 또 이 마음의 교만함 같은 것도 있었죠. 근데 그가 들을 귀가 있으니까 돌이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요 들을 귀를 구하세요. 들을 귀. 내가 설득당하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게 비록 하잘것없는 종과 같은 그런 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온전한 순종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 17절 말씀 보니까 요단강에 몇 번 물에 담그라 그랬죠? 7번 담그라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여리고성을 돌 때 몇 번 돌라고 했습니까? 7번 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에 70번씩이나 용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77에 49 490번 아닙니까? 77에 49 490번 용서했다. 491번 때 이제 죽여버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7에 70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7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7은요 끝까지 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시작조차도 안 하지 않도록 하지 않아요. 시작을 하도록 해요. 그런데 꼭 6에서 멈추게 만들어요. 6에서 멈추게 만들어요. 6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내가 해봤는데 이거요 다 6에서 멈춘 사람이에요. 마귀의 숫자에서 다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이 말 하는 사람 6까지 한 거예요. 1만 나오면 되는데 또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또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언제까지 한 겁니까? 6까지 한 거예요. 1만 나오면 되는데 야,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6까지예요. 마귀는요 꼭 6에서 걸리게 만들어요. 6에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요. 나만 장군이 6번 이 요단강에 모욕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까지 목욕했을 때 그게 그 몸이 깨끗하게 다 씻겨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해야 순종입니다. 멈추면 마귀 종 됩니다. 얘기해보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6까지 하면요 마귀 종 돼요. 마귀에게 엄청 쓰임 받아요. 그래서 뭐 좀 하려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요 다 해봤자 소용없어.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해봤자 소용이 없어. 해봤자 소용이 없어. 나 다 해봤는데. 아마 수협에 처음 나오신 분 있죠. 꼭 누가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내 수협에 다 들여봤는데 해봤자 소용없어. 6까지 한 사람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끝까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순종은요, 이 순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은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뭐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말로만 아멘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말도 아멘, 내가 싫은 말도 아멘,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아멘. 다 아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종은
나의 예상과는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예상과는 틀려요. 내가 막 뭐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셀장 막 하고 싶었어요. 셀장을 막 하고 싶었어요. 근데 셀장 하세요. 아멘. 이건 별로 그 순종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셀장 정말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셀장 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옵니까? 먼저 이게 뭐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이 마음이 들죠. 내 생각에는 딴 거 하고 싶었는데 내 생각 들죠. 근데 그 가운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시킬 것 같습니까? 아멘하면? 이게 순종은요, 그때 그 당시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막 깜짝 놀래요. 내가 정말 이런 거 시켜? 막 이런 거 해? 요단강에 들어오는데 물 담가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설득 한번 당해보세요. 믿지 않는 셈 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한번 순종해보세요. 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병 치유됩니다. 가정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교회 부흥 일어납니다. 물질에 하나님의 큰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순종은요,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중간섬이에요. 순종하면 복, 순종 안 하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함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라고요? 택하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택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택하는 거예요. 불순종도요, 택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택하는 거예요. 저주 받겠다고 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화를 받겠다고 택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택할 것인가? 순종을 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택할 것인가?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면 땅에 귀중한 소중한 거 먹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저주를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의 영성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요, 순종의 영성에 있어요. 순종의 영성에 있어요.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100%의 순종만이 순종인 것입니다. 절대 순종, 즉각 순종만이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멘 바로 하시잖아요. 이게 아니면 내 집에 가서 할까 말까 하다가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아멘은요, 내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100%의 순종, 온전한 순종 네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의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의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던 대로의 순종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에요. 또 세 번째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엔 내가 불순종하고 돌이키다가도 다시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만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 7번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번 6월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 2016년 간증하고 복음 증거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